요즘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민 단속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약자로 ICE, 영어 아이스, 얼음입니다. 이름처럼 참 차가운 기관입니다. 그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나쁜 일들을 참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까지 여러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마저 위험하게 살고 있으니 이 미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 이 불법 체류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사실 국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국적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만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불안하게 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들은 예외 없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불법 체류자로 사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다 환영합니다. 미국 같은 까다로운 나라도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 소위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국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환영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높고 긴 장벽을 쌓는 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 참 모질고 냉정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모질고 냉정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헌법에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조문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2명인데 한 사람은 실종되었고 한 사람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대부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입니다. 즉 그만큼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상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부자를 환영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이 많아야 나라가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를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옛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을 많이 들고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만 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 먼 하늘에 있는 어떤 궁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 국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이렇게 맨 앞에 있는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8가지 복, 즉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 역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살면 8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심령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들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따라서 일부러 애통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복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 팔복 말씀을 둘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에 세 부류의 복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힘이 약하거나 돈이 없어서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피해를 당하고 추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는 나머지 5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소극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에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세 부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입니다. 이 세 부류 사람은 당시 세상 나라, 즉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고생하고 슬퍼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을 좀 바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세상 나라에서 통치자들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학대를 당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애통하다는 말에도 나쁜 의미가 담겨 있듯이 가난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본래 재물이 없어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망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슬프게 우는 사람입니다. 사는 즐거움이 없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온유하다는 말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소위 내선일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말 역시 현혹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국민과는 다른 대접, 차별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로마 국적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또 절망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세상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환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가축 중에서 목자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스스로 생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목자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거나 길을 잃어버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목자 없는 양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통치자들, 나라의 보호와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나라나 세상 나라 통치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어도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나라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억압을 당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약해질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 억압받고 추방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상 나라에서 억압받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5부류의 또 다른 복받은 사람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5부류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즉 자비를 베푸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즉 정의롭게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묵상한 3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복받은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이 약해서 세상 나라에서 고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세상 나라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세상 나라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5부류의 복받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나라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으로, 즉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세상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이 약육강식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정의와 사랑보다 힘이 더 중요합니다. 힘센 나라, 돈과 무력을 가진 나라가 큰 소리를 치고 약한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힘이 있어야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돈도 많아야 합니다. 또 강한 사람이나 강한 나라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나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사람과 강한 나라 편을 들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과 정의에는 눈을 감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야 합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합니다. 싸움을 말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합니다. 고생하고 힘들어도 정의와 사랑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즉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통치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박해받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이 세상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 세상 나라에서 추방되고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국적 중에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 세상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잘 누리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화려하게 살려고만 하면,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타락한 세상 나라 문화에 오염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며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이루며 사느라고 세상 나라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국민의 자격을 더 확고하게 갖추어 갑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답게 고통이나 박해를 감수하며 이 세상 나라 질서를 거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육체적인 쾌락, 강한 힘을 거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러한 삶으로 세상 나라를 전부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